다 찾으셨으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양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번 우리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이 미소가 아주 이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의 자리, 또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어린교회 성도님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주님 주신 평화가 가득 넘치고 성령 충만함을 입고 돌아가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비유적으로 메마른 광야로 표현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메마른 광야. 왜 광야라고 표현될까? 또 왜 메마른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어서 더욱더 힘든 느낌을 주는 걸까? 그 이유는 인생은 힘들기 때문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이 있지요. 그리고 사방에서 불어오는 시련의 바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수많은 현실의 장벽들, 여러 염려들,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에는 다 겪게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광야라고 표현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 신명기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의 끝자락에 와 있을 때 써진 성경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의 새로운 2세대들에게 모세가 전한 마지막 이제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서입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이제 출애굽의 역사이고 지금까지 왔던 그 모든 과정들을 회고합니다.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이제는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2세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새로운 출발선에 선 2세대 백성들에게 가장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선포해주고 있어요. 이 마지막 고별 설교가 신명기인 겁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는 고별 설교 속에서 모세는 2세대 백성들에게 뭘 말하고 있는가? 그 진리는 명확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참신이시고 너희들의 힘이시고 너희가 참으로 섬겨야 될 유일한 신이시라는 것.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인생길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하던 세상의 지팡,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을 말해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좀 잠시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생의 힘으로 삼는 결단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우리 인생의 힘으로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좀 두려움을 좀 이렇게 주님 앞에 다 내려놔야 됩니다.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자꾸 바라봐야 돼요. 사람은 눈으로 자꾸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마음이 달라져요. 우리가 자꾸 죄악된 것을 보면 거기에 자꾸 생각과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면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되심과 주님 되심을 우리가 자꾸 볼 수 있고 마음에 상기하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해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려놔야 돼요. 이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돼야 돼요.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문제가 커요. 문제 앞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잠깐 왔을지 몰라도 금방 이겨냅니다. 왜일까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훈련 포인트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믿음보다도 두려움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주님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있으면,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확실히 믿고 있으면 그 두려움은 어느덧 잠잠해집니다. 큰 폭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배에서 괴로워하고 두려워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바다를 꾸짖고 잠들어 계실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믿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는 두려움은 우리가 자꾸 버리고 오직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신앙의 훈련을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런 모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너의 능력을 보지 말고 모든 것을 선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라. 주님을 의지하라. 기도하라.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자꾸 바라보고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 신명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오게 됩니다. 출애굽해서 2년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가나안 땅 목전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왔다는 거예요. 2년 만에. 그런데 거기서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 버리고 맙니다.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들이 쭉 들어보고 옵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이야, 정말 좋은 땅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거기는 사람들의 덩치도 키도 우리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강대하고 견고한 성들이 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다. 우린 다 망하게 됐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을 빼고 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를 막 또 원망하고 비난하고 이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 땅의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그곳에 사는 아락 자손들은 장대해서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믿음과 마음이 다 마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바라본 현실의 장벽은 팩트인 거예요. 그냥 현실인 겁니다. 틀린 것이 아니었어요. 객관적인 정확한 판단입니다. 성벽은 높았지요. 적들은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치명적인 오류가 뭡니까? 현실의 장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오류였어요. 그들은 눈앞의 문제에 함몰돼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잖아요.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적인 뛰어난 마술사들이 바로 왕에 붙어 있어서 여러분 왕 곁에 있는 마술사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지금도 대통령 옆에 있는 경호원들이나 주변에 있는 측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나 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마술사들도 바로 왕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근데 바로 왕이 끝까지 버티잖아요. 근데 10가지 재앙으로 두드려 맞고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준 거 아닙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누구나 다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현실의 장벽 앞에. 홍해를 가르는 거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주고 직접 봤잖아요. 근데 현실의 장벽 앞에 믿음이 마비가 돼버려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매일 봐왔잖아요. 근데 두려운 현실 앞에 믿음이 마비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현실이 크게 보이며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 믿음이 없는 두려움은 결국 백성들의 믿음을 마비시키고 비참한 현실의 길로 몰고 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의 마비는 뭡니까? 믿음이 마비됐다. 마비는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잖아요. 믿음의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는 신앙의 불감증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지금까지 도우시고 지금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백성들이 믿음의 마비가 되니까 전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영적 기능이 정지되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는 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는 거 아닙니까? 주신다고 했으면 주실 걸 믿어야죠. 포기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달려가야죠. 중간에 포기하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주신다고 했으면 주실 걸 믿고 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사실을 보세요. 팩트를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끔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모든 믿음의 기능들을 두려움이 다 앗아가 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마비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고 문제만 크게 보고 있으니까 믿음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마비는 아주 치명적인 영적인 실패와 현실의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중요한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렸고 전진의 중단과 멈춤이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을 갖고 주님만 바라봤으면 그냥 바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죠. 근데 거기서 틀어져 버린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그 2년과 더해서 38년이 더해져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는 백성이 된 거예요. 광야 같은 곳은 계속 빙빙빙빙 도는 겁니다. 이렇게 38년 동안 세상 여러 사막 같은 곳을 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믿음의 고백으로 담대하게 주를 지금 나갈 때 여러분의 인생길이 풀리는 거예요. 그게 지름길인 겁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 주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내 힘으로 세상을 향해서 능력을 찾아 나가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은 인생을 힘들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인생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은 뭡니까? 그들이 잃어버린 그 사명은 뭔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두려움에 눈이 먼 백성들은 그 사명을 내팽개치고 다시 종살이하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기껏 자유인 만들어주시고 거룩한 주의 제사장 된 백성으로 만들어주셨더니 다시 종으로 돌아가자. 이게 상식적인 일입니까? 비상식적인 것이지. 두려움이 임하니까 다시 종이 되어도 좋으니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된 미래를 거부하고 구원받기 이전에 부끄러운 과거로 퇴보하려고 한 것, 이것이 이스라엘이 마주한 본질적인 영적 실패였어요.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때론 내가 연단의 과정을 겪을 때 힘들다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야겠다. 아, 예수님 믿어도 다 소용없네.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건 사탄의 유혹이 아주 철저하게 패배한 연약한 신앙임을 그냥 증거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힘들수록 주님께 더 붙어있어 도움을 구해야죠. 왜 주님을 떠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이 마비돼서 사명을 잃어버린 백성들은 결국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참혹한 패배를 맞이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징계의 선언을 듣자마자 백성들이 후회합니다. 아유,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이제야 저희들이 죄악된 것을 깨달아집니다. 잘못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올라가서 저 이민족과 좀 싸우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올라가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 올라가면 질까 하노라. 근데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만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백성도 철저하고 비참하게 패해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이길 수 있는 상대에게도 지는 겁니다. 백성들은 결국 현실에서도 처참한 결과를 겪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신명기 1장 44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보다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산지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이 벌떼같이 나와 이스라엘을 치고 세일산에서부터 호르마라는 곳까지 처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면서 쓰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스라엘 군대가 영적 분별력이 무너지고 대적에게 쫓기게 되고 호르마까지 도망치면서 비참한 패배 속에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신명기 1장 29절부터 30절,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 말씀이죠. 여기서 바로 이 영적 침체와 실패의 고리를 깨부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니,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고 그 전에 있는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지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긴다는 거.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문제는 여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고 더 크게 되어 우리의 삶을 좀먹고 짓누르게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영적 원리인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앞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 역시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어집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영적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오늘도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마음에 성령님의 감동이 막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나아진 것도 해결된 것도 없고 나아진 상황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좋아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다 아시고 함께 하시면 이끌어 가시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배후에서도 당신의 귀한 일들을 역사하시며 도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때가 있습니다. 때까지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아이들이 엄마에게 엄마 나 저거 사주세요. 엄마가 알아서 사줄게 하면 아이들은 언제 사준다고요. 막 됐습니다. 부모들은 생각하죠. 이 아이들에게 지금 이건 필요가 없고 이럴 때 필요하고 이때 사줘야겠구나. 계획을 합니다. 아이들은 뭐 해야 되나요? 부모를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죠. 근데 엄마 아빠가 안 사줄 것 같다고 막 떼쓰고 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혼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 뭐 사준다고 했을 때 안 사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조금 기간이 지연됐을 수는 있어도 반드시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가 아이들에게 사주고 해줍니다. 하나님은 어떡할까요? 하나님은 부모와 사람이 아니시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다, 믿으실 만하다, 믿부시다 라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신다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믿음의 마비 상태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잃어버리고 현실과 타협할 때 현실 또한 비참한 실패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타이밍을 구하지도 않고 내 열정과 내 계산만으로 세상과 맞서 싸우려 하다가는 아모리족 속에 밀려 호르마까지 쫓겨갔던 이스라엘처럼 영육간에 깊은 상처를 입고 쓰러질 수도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은 환경만 바라보지 않아요. 환경을 넘어 나를 도와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먼저 가시고 계시죠. 우리 영적 눈에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주님은 항상 우리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하시고 이끌어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 주님을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싸우게 두지 않으십니다. 두려움의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마비되었던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담대함으로 다시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나가서 놀 때에 친구들과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다 쓰고 나는 혼자. 그리고 얼마나 위축됩니까? 그런데 저기서 형 누나들이 막 와요. 내 편인 친구들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힘이 솟죠. 그 형과 누나들과 친구들이 누구로 비유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인 겁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사탄과 싸움이 절대로 효율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효율적으로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합심하여 이뤄나갈 때 신앙의 바른 성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이게 힘써야 되고 함께 연합함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까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천군 만마를 얻은 거죠. 부모님 오시면 끝난 거예요. 그 부모님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걱정만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죠?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늘 중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저를 인지하지 못해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어요. 사모님하고 제가.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만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우리 어린교회 목사 사모와 성도님들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 주님에서 모두 한 가족이고 천국을 향해 함께 가는 동료들입니다. 모험과 여행을 함께 떠난 동료들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힘이 되기 위해서 살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방황하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2장 7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빛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희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너희와 함께 하면 너희에게 부족함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광야 이 38년, 40년 동안 기간은 어떤 기간이었습니까? 38년은 그야말로 징계 기간이었잖아요. 방황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광야의 마른 땅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들의 발걸음을 다 알고 계시고 낮에는 역시 구름 기둥으로 강한 햇빛을 가려주심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밤에는 그 추위 속에 불기둥으로 도와주시며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늘에서는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여주시고, 반석에는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시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도 않도록.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그 좋은 신발을 신고 다녀도 조금만 걸으면 발에 물집 생깁니다. 많이 걸으면. 근데 그 뜨거운 광야, 그 거친 광야, 좋지도 않은 그 신발 신고 다니면서 여러분 발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부르트지도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아이를 돌봄같이 백성들을 지키시고 건지시고 함께 주신 겁니까?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징계를 받고 있는 중이었다. 신명기 8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와 같이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그걸 아나 모르나 하나님하고 원망만 하고 있으니. 성도 여러분, 거친 자갈밭과 뜨거운 모래가 가득한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육체뿐만 아니라 옷도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늘 보여줬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인생에서 어두운 터널과 같은 곳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의 잘못으로 인해 혹은 뜻하지 않은 고난으로 인해서 내 인생은 실패한 광야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큰 광야를 두루 다니고 있음을 이미 알고 계시며 함께 하시고 지금도 돕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을 때조차도 주님의 자비의 손은 멈추질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광야 한복판에서도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며 붙드십니다. 나의 부족함도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오는 자들 모두를 주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지시며 사랑하시고 돌봐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의 모든 승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재밌어요. 인생은 참 재밌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우리를 막 무시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과 싸워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반드시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싸우고 권력 잡고 내가 저 사람을 뛰어나게 힘써 진 눌러야 내가 높아지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달라요. 오히려 내가 낮아질 때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셔서 존경을 입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통하여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털한 계획들을 이어갔어요.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떨어진다 생각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능력 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가장 천했던 자가 가장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누구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그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돌팔매질 해가지고 저 골리앗 때려잡은 거?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이깁니까? 그게 불가능한 일이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고 돌팔매질 던졌을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미갈에 가서 골리앗 탁 맞게 하셔서 이기게 하신 거잖아요. 그게 다윗의 왕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족속과도 싸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지잖아요. 근데 이후에 있는 또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기는 거예요. 얼마나 분명한 진리가 보입니까? 전쟁의 승리와 패배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적이어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아무리 강한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종국엔 승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선포해주고 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따라해 보십시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아멘.
인간의 힘으로 쌓아 올린 아주 견고한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백성들 여리고성 점령할 때 칼, 창 뭐 들고 싸운 거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 여리고성을 돌다가 마지막 날 힘차게 외쳤을 때 그냥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영적 전쟁에서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여러분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전쟁의 승패와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은 누구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주 하나님께 붙어있고 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의뢰하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예요. 결국엔 복을 차지하는 승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과 세상적인 능력으로만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이가 테이프를 뜯으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대여섯 살짜리가 테이프를 뜯기 너무 힘들어하죠. 가위질 한번 하기도 힘들 때가 있죠. 혼자 큰 걸지 마시고 부모님께 맡기세요. 부모님 한번 찍 해서 착 따라주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을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요, 나의 힘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견고한 가난 벽들은 다 무너지고 마침내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의지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